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들을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생명길로 인도하는 그 큰 사랑을 덧입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진리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비둘기와 같이, 바람과 같이, 불과 같이 영적인 신비들이 밝히 드러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계획과 섭리를 깨달아 아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다 함께 성시교독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52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심에 감사드리오며 이민년 새해 둘째 주일을 맞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오니 영광 받으시옵고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성령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신 주님, 지난 한 해 세상에 속한 저희의 삶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바로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보다 세상 물질과 명예를 쫓아 살았고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데 소홀하였으며 헛되고 작은 일에 욕심내고 보잘것없는 지식으로 교만하였으며 조급함으로 분을 다스리지 못하였고 은혜스러운 말보다는 원망과 남의 허물을 들추는 일로 이웃의 상처가 될 때가 많았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회개하오니 오직 십자가 공로로 이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새해를 맞아 세상 명예와 유혹에 젖은 옷을 과감히 벗어버리고 믿음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높여드리며 말씀으로 호흡하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의 새해 표어를 쫓아 믿음의 본질을 마음에 새기고 새로이 맡은 직분과 부서에서 겸손과 섬김의 사명을 갖고 선한 정직이로서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여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신앙 공동체에 속한 모든 자녀 손들이 하늘나라의 영적 큰 비전을 꿈꾸게 하시고 시절을 쫓아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팬데믹이 종식되어 하루속히 우리의 일상과 예배가 회복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금년 3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 과정에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어 안정 속에서 국민 복리와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할 수 있는 신실한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세계 각지의 선교지를 축복해 주시옵고 파송된 선교사들의 가정과 건강을 지켜주시며 선교의 지경을 더욱 넓혀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과 노환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 아픔과 고통의 상처를 보혈의 손으로 안수하시어 치유함과 평강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삶에 시달리며 근심 걱정 중에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위로와 권능의 손으로 저희를 붙잡아 주사 한 사람도 낙심하거나 실족치 않게 하시며 막혔던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합니다. 단위에 세우신 이 목사님께 영육간의 건강함 주시고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시어 말씀 위에 크신 능력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선포되는 말씀을 청정케 하시고 주시는 말씀으로 강팍한 심령이 뜨겁게 변화되어 금년 한 해 주의 일로 분주해지기로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모든 손길마다 별과 같이 빛나도록 축복하시며 정성껏 준비한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옵고 은혜가 충만케 하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성경 185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두 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가운데 시작하게 하신 한 해 혹여 아직 지나간 어떤 짐들을 내려놓지 못한 게 있다면 내려놓고 하나님의 새로운 한 해를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2년 두 번째 주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 주셔서 혹여 아직 새로운 시작을 하라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또 주신 능력과 용기로 담대히 새로운 시작에 결단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살펴 2022년을 향한 새로운 비전을 갖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품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 우리가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또 우리의 삶으로 써야 할 하나님의 말씀의 삶에 대한 귀한 도전과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실 줄로 믿고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프리카에 가면 그래도 흔한 풍경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가젤이 뛰고 그 뒤를 이어서 사자가 뛰는 풍경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면 한쪽은 먹히지 않기 위해서 뛰고 한쪽은 먹기 위해서 뜁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도 그와 같을지 모릅니다. 이러한 모습이 다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먹히지 않으려고 가젤이 뛰는 생존을 위해서입니다. 또 먹기 위해서, 잡아먹기 위해서 뛰는 사자의 몸부림도 생존을 위한 몸부림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생존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2022년 우리도 뭔가 해야 되고 새로운 한 해 뛰어야 합니다. 먹기 위해서 또 먹히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우리가 먹기 위해서 뛰어야 될, 그렇게 도전을 받고 결단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잘 먹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특별히 에스겔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은 에스겔을 부르신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이 인자라고 하나님께서 지칭해 주는 사람은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은 바벨론 땅 포로로 끌려가서 25 이 무렵이 되면 이제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면 수습 기간, 제사장으로서 성전에서 수습 기간을 시작해야 되는데 매우 큰 절망과 낙심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하나님께서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하나님께서 그와 감동 가운데 소통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먹으라라는 것입니다. 두루마리를 먹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 이 책을 먹으라. 성경은 말씀을 대하는, 성경 말씀을 읽는 신자들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먹는 공동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초대 교회로부터 신자들의 공동체,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를 말씀을 함께 더불어 먹는 공동체라고 그렇게 일컬어지기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을 남긴 초대 교회 공동체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남긴 성경책이 오늘날 신약 성경의 네 복음서를 형성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 기억한 바를 그냥 기억으로만 머물지 않고 기록한 사람들, 그 기록들이 마태 신앙 공동체는 마태복음을 남겼고 마가, 누가, 요한 각각의 신앙 공동체들은 각각의 마가복음, 또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남긴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의 저술 목적, 무엇을 위해서 기록했는지 그 기록 목적을 남긴 구절을 본문의 말씀으로 나눴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이 이후부터 기록한 목적을 밝히겠다라는 것이죠. 세 가지로 크게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2022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우리 매일 성경, 매일 묵상 본문으로 요한복음이 시작이 되었는데 이 요한복음을 1장에서부터 마지막 장까지 쭉 읽어 나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읽어야 할 것인지, 무엇을 중점에 두고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들을 대해야 할 것인지 그 지침, 나침판에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어떻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것 같은데요, 이것을 세 가지로 나눠서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 즉 예수님께서 예수라고 불리는 그때 함께 살았고 갈릴리 예루살렘 땅에서 살았고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라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밝히 드러내며 알려주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서를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요한복음의 목적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그분이 그런 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니 믿어라, 이분을 믿어라, 너희로 믿고 믿어라라는 것이죠. 믿음. 여러분,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지만 특히 여기에 요한복음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 표적을 보여주신 일,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밝히 가르쳐 주시고 드러내 주신 일, 그리고 가르쳐 주신 일, 고쳐 주신 일, 그들과 더불어 먹고 함께 동행하셨던 일, 급기야 십자가에서 억울하게 그러나 인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달려 돌아가신 일,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그 배후에서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 이것을 기록을 통해서 보면서 아하,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이 땅을 위해 이렇게 일하셨고 가르치셨고 전하셨고 보여주셨구나, 이것에 대해서 수용하는 긍정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2022년 내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합격할 줄로 믿습니다, 돈 벌 줄로 믿습니다,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이루신, 이 땅에서 행하시고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증언하신 일, 이 모든 일들에 대해 우리가 아하,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군요, 나와 우리 온 세계 만물을 위해서 행하셨군요 하면서 수용하는 긍정 반응을 성경은 믿음이다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그분께서 보여주신 일을, 가르쳐주신 일을 내가 이제 마음으로 받아들여 긍정적인 반응. 여러분, 사람이 보이는 긍정적인 반응이 뭘까요? 애야, 너는 앞으로 이렇게 사는 게 좋겠다라고 어른이 말할 때 만약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게 긍정 반응이겠죠. 그것을 성경의 표현으로는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에메트 에메트 에메트에서 아멘이 나온 것입니다. 아멘 반응,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아멘 반응을 보일 때 그것을 성경은, 특히 요한복음은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별로 아멘을 크게 안 하시네요. 여러분, 긍정 반응을 보이는 것,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나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목도하고 읽으면서 보이는 긍정 반응이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2022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잘하시네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은 다 믿음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목적이 있으니 바로 그 믿음을 가지면, 믿음 있는 자들은 그 이름을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2022년 잘 될 줄로 믿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2022년도에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일들처럼 내 삶에도, 우리의 삶에도, 우리 교회에도 그 말씀을 읽고 듣고 긍정 반응을 보이는 모든 자들을 생명력 있게 살게 해주실 것이다. 여러분, 바로 그 생명을 얻게 하시려는 그 목적을 요한복음은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긍정 반응을 보이는, 오늘 특별히 아멘을 크게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2022년도에 그 말씀을 붙들고 지키고 읽고 묵상하고 씨름하며 그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모든 분들에게 2021년 그 이전보다도 22년에 더욱더 생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이런 목적을 따라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대하는 것이, 이렇게 먹는 것이, 이렇게 살아내는 것이 성도요 기독교 공동체입니다. 우리 신앙교회가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 이 목적대로 우리의 신앙 공동체도 2022년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연구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대하는 데 있어서 바로 목적을 따라서 읽어야 되고 하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에는 5가지 방식, 크게 보면 5가지 방식으로 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이 5가지 방식을 크게 보면 2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책이지 않습니까? 책, 말씀이 기록된 책. 책은 크게 보면 책을 가지고 하는 활동이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책을 읽는 거. 그 다음 뭐가 있습니까? 책은 누군가가 썼고 그 책을 읽으면서 다시 또 새롭게 메모를 하거나 쓰는 게 있죠. 적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읽는 사람을 뭐라고 하죠? 독자라고 하죠. 독자 생존. 오늘 제목이 뭔 독자 생존, 적자 생존이니까 뭐 동물의 세계처럼 뭐 강한 자가 살아남고 또 홀로, 코로나19 시대에 홀로 잘 살아남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가? 아니요, 오늘 제목은 바로 성경을 읽는 사람, 그런 의미에서 독자, 바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살아날 것이다, 잘 살 것이다. 독자 생존, 성경을 읽고 그것을 잘 새겨서 쓰는 사람. 적잖아요 우리가. 적자, 잘 적는 사람이 살아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적자 생존, 그런 의미입니다. 독자 생존, 적자 생존, 성경을 가지고 5가지 할 수 있는 활동을 나누면서 이 크게 보면 2가지, 독자로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잘 적는 자로서 잘 살아나는 그러한 삶의 원리를 한 5가지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독자, 읽는 활동에 해당되는 것이 우선 눈으로 우리가 기록된 말씀, 책을 읽는 거,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읽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읽는 게 우선 중요합니다. 이 성경은 무엇을 위해서 기록됐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 한 40여 명의 성경의 기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먼저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록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곳곳에가 너는 이것을 기록하라. 특히 우리 성경책의 가장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환상 중에, 이상 중에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보여주심을 보고 기록한 책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그래서 기록한 거예요, 요한이. 계시록 19장 9절에 보면은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여러분, 그렇게 기록한 말씀이 남겨져서 우리에게 전해진 것이죠. 그리고 그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특별한 성경의 기자들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을 그를 통해서 읽으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알고 만나고 더 이해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성경이 아니고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막연하게 일반적으로 어떤 절대자가 이렇게 자연을 이렇게 이끄시는구나, 그런 거는 알 수가 있지만, 그러나 진짜 하나님에 관한 풍성한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속의 은총, 놀라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역사,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신 이후에 인간의 여러 불순종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언약을 갱신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오신 그 모든 과정들을 성경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시는 그분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여 여러분, 우리는 물론 2022년 시작하면서 새롭게 성경을 읽어야지, 통독에 대한 계획도 잡고 있는 분들 많이 있겠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한 해, 그래서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 한 해,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한 해가 되기 위해서 내가 우선 먼저 읽어야겠구나, 그 도전과 결단을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알아야 뭘 하죠? 알기 위해서는 읽어야 알죠.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은 읽는 방식이 있기는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통독의 계획을 세우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통 처음부터 읽는다면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해가지고 레위기에서 멈춰버려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시더라도 성경 꼭 제일 앞에 있는 책부터 읽으라는 그런 법이 없습니다. 이왕 요한복음을 시작했으니, 매일 성경 본문이 요한복음으로 시작했으니 여러분 요한복음부터 읽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매일 성경이 요한복음일 때는 제가 지금 팁을 가르쳐 드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으로 시작했다면 처음부터 그날의 본문만 읽을 게 아니라 좀 열심을 낸다면, 조금 시간이 있고 여유가 있다면 매일매일 주어지는 본문 이유를 다시 다 읽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 장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한 30분 정도 읽을 수도 있겠지요. 여러분, 이렇게 반복해서 한 권을 여러 번 보는 것이 굉장히 신앙적으로 유익합니다.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를 읽어내야 되겠다, 이것도 의미는 있지만 성경의 전체 그림과 숲이 내 안에 있고 맥락을 알고 있을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나가는 것도 괜찮습니다만은, 우리는 숲과 맥락을 전체 모를 때는 한 권의 성경책, 요한복음 정해져 있으면 이것을 한 10번, 한 20번 정도 반복해서 읽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럼 제가 예전에 저도 과외를 한 적이 있는데요, 과외를 하면 학생에게 꼭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수학 과외를 하면 수학을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다. 문제집이 너무 많은 사람, 그 수학을 한 번만 풀고 많은 사람, 여러분 한 번 풀고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는 선생님은 머리가 좋아서 그래서 그 수학도 잘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얘기를 하죠. 좋다, 내가 머리는 그래 니보다는 좀 좋을 수도 있다, 그런다고 치자, 100번 양보해서 그런다고 치자. 그런데 적어도 내가 예전에는 저는 수학 정석을 봤거든요. 수학 정석이라는 고등학교 수학을 집대성한 책이 있는데, 그 정석책을 나만큼 분량을 보고 나만큼 횟수를 보고 난 다음에 네가 수학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때 가서 얘기를 하자. 그럴 때 그러고 나서도 못하면 너 수학 못한다고 우리 간주하고 나도 포기하고 너도 포기하고 수포자가 되자. 그러면 그게 몇 회냐? 5번이에요. 5번. 정석을 처음부터 끝까지 5번 봐요. 저뿐만이 아니에요. 제 비슷하게 그 공부 좀 한다는 그런 친구들이 그 특수 그 고등학교 있잖아요. 거기 다니는 친구들이 다 5번씩 봤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앞으로 너도 지금 잡은 이 책 저 책 막 손대지 말고 이 책 한 거 가지고 5번 처음부터 끝까지 보자. 그러고 나서 네가 수학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때 가서 우리가 머리가 좋은지 나쁜지 그때 가서 우리가 결정하자. 여러분, 한 권을 놓고 5번 보면은 공부를 못하고 싶어도 못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머리가 좋으면 좀 빨리 볼 수도 있고 조금 좀 둔하면은 늦게 볼 수는 있습니다. 많은 적어도 5번을 보면 그 수학의 원리를 개념을 5번을 처음부터 끝까지 풀고 봤는데도 이해를 못한다. 그런 일은 안 일어나거든요. 잘. 그게 더 기적입니다. 성경을 한 권을 놓고 깊이 묵상하면서 여러 번 반복해서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쓴 책인데 믿음이 안 생긴다고요? 그 기적입니다. 그거. 그런데 2022년을 살아가면서 비록 코로나19로 눌리고 여러 우리에게 절망적이고 아픈 상황들이 있다 하더라도 소망이 생기고 위로를 받으며 은혜로 충만하게 되는 일이 안 일어난다고요? 기적입니다. 여러분 읽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풍성하게 알지도 않고 이해도 안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나랑 함께 안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내 삶에 역사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그렇게, 여러분 그게 기적이라니까요. 그게 그런 가운데서 바라는 거. 성경을 한 권을 놓고 깊이 읽는 거 굉장히 좋은 성경 읽는 법입니다. 요한복음 읽고 난 다음엔 이제 좀 긴 성경책을 읽었으니, 비교적 긴 걸 읽었으니 호흡이 짧은 걸 읽어보자. 예를 들어서 예배소서, 골로새서 6장, 넉 장밖에 안 되는 거. 아니다, 호흡 더 짧은 걸로 가볼까? 요한 3서 이런데, 디도서, 빌레몬서. 그리고 나서 그것을 빌레몬서는 하루에도 10번 읽을 수가 있어요. 10번 반복해서 한 달간 빌레몬서를 매일, 빌레몬서는 다 아시죠? 빌레몬서는 한 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서 2장 말하면은 그거 완전히 사입입니다. 빌레몬서를 놓고 매일 한 달 동안 매일 한 번씩 읽으면 한 달 지나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나도 바로 이 존과 같이 오네시모와 같은 그런 존재인데,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이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시는구나. 그러고도 어떤 사랑에 대한 깨달음이 없고 충만함이 없으면 그게 뭐라고요? 기적이라고요. 기적. 여러분 성경은 먼저 그렇게 읽는 것입니다. 우선 읽으세요. 어느 책이든지 전체 맥락이 안 잡히면 한 권을 놓고 여러 번 읽으세요. 둘째, 여러분 성경을 읽는 독자 생존에 해당되는, 독자에 해당되는 방식이 또 다른 읽는 방식이 있습니다. 듣기입니다. 듣기.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하나님의 책을 먹는 공동체, 말씀을 먹는 공동체. 그래서 예수님도 사단의 돌이 떡이 되게 만들어라 그러면서 굶주린 예수님이 그걸로 인해서 배불리 먹어라 라고 그렇게 시험하고 유혹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말씀을 먹고 우리는 사는 거거든요. 독자 생존. 그런데 이 읽는다라는 것에 듣는 것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놓고 이렇게 3가지로 얘기합니다. 기록된 말씀, 성경책, 선포된 말씀, 설교, 그리고 보이는 말씀, 보여주는 말씀, 성찬. 여러분 이 말씀을 다 잘 먹어야 되는 거죠. 책은 읽어서, 선포된 말씀, 설교를 잘 들어서, 그리고 보이는 말씀, 성찬을 통하여서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 살과 피를 대하면서 체험, 경험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렇게 먹으면서 살찌워지고 살아나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반찬 투정하면서 깨작깨작 밥 먹으면 우리 어르신들이 요즘도 그런 말씀하시죠. 뭐라고 합니까? 밥상에서 깨작깨작 하면서 밥도 잘 안 먹고 이 반찬 저 반찬 젓가락이 빙빙 돌면서 그럼 뭐라고 합니까? 예? 복조갈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복조갈이 없어요. 밥상 차례 먹지 마. 반찬이 있든 없든 네가 먹을 만하든 먹을 만하지 않든 오늘 반찬이 많든 적든 간에 차려진 밥상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잘 먹어야지. 복조갈이 없이 너 그래가지고 복되게 살겠냐?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을 복이 안 되게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운동력이 있어 자위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관절과 미콘수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비유적으로 뭐라는 것이죠? 검이죠, 칼이죠. 그러면 칼이 나를 해부하고 나를 수술하고 나를 찔러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를 찔러야 되는 거죠. 선포된 말씀이 찔러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칼을 거꾸로 잡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칼로 설교자를 찔러요. 내가 해부당해야 되는데 상대방을 해부를 해요. 말씀을 해부하고 말씀 선포자를 해부를 해요. 그러다가 급기야는 옆에 사람을 막 해부를 해요. 옆에 사람을 찔러요. 여러분, 그것을 뭐라고요? 복이 안 되게, 복조가리가 없게 먹는 것입니다. 2022년 여러분 새로운 이 한 해에는 여러분 복되게 섭취하시고 잘 드시고, 그래서 복되게 살찌워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독자 생존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책을 읽고 선포된 말씀은 잘 듣고 먹고, 읽어서 먹고 들어서 먹고, 그래야 여러분 건강해지죠. 이게 성경을, 말씀을 대하는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읽는 것과 듣는 것. 세 번째는 여러분 쓰기에 해당되는데, 쓰기를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읽은 말씀을 내 자신이 다시 한번 써보는 겁니다. 뭘 쓸까요? 도전받은 거, 결심하게 된 거, 은혜 받은 거, 또는 요약해서 써보는 거죠. 그것을 내 마음판에 새깁니다. 내 마음판에 새겨봅니다. 그것을 때로는 마음판에, 기억판에, 머릿속에 새기는 것을 암송이라고 합니다. 또 묵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무슨 뜻이지, 무슨 의미지, 무엇이지 하면서 더 깊이 있게, 때로는 가지고 있다면 주석서라든지 성경 참고 자료들을 통해서 더 풍성하게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연구라고 합니다. 이게 다 무슨 과정일까요? 적자 생존의 과정이죠. 쓰는 것입니다. 쓰는 거. 읽고 나눈 은혜를, 받은 은혜를 때로는 내가 문자로 적어가지고 또 우리 교구 구역원들에게, 나는 오늘 내가 이 말씀으로 은혜 받았어. 오늘 이 구절로 내가 힘을 얻었는데 요즘 내가 이 말씀을 은혜 받으면서 생각이 났어. 이 말씀으로 새 힘을 얻기를 바래 하면서 보내주는 거죠. 적자 생존, 적어서 보내주고 나도 살고 우리 구역원도 살고, 나도 살고 더불어 살고 우리 모두가 살고. 암송한 말씀들은 여러분 인생의 참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을 때, 짓눌리고 아프고 캄캄할 때, 그래서 말씀 읽기도 싫고 기도도 안 나올 때, 여러분 우리의 머리판에, 기억판에, 가슴판에 새겨진 말씀들은 우리에게 어느 순간 우리의 의식 위로 쑥 올라오면서 그 말씀이 우리를 부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소생시킵니다. 이미 기억하고 있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떠올려지면서 우리에게 새 힘을 줍니다. 적힌 말씀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가 암송하고 묵상하고 또 연구한 말씀들이 새록새록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걸음걸음 삶 속에 새로운 하나의 새로운 성경으로 기록이 남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은 사실 읽는 방식이 같이 읽는 게 좋습니다. 왜요? 누가가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누가복음 1장에 나오거든요.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된 것들, 이루어진 일들을 내가 자세히 조사하여 이 글을 씁니다라고 누가복음 1장에서 기록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다가 사도행전까지 연결해서 썼거든요. 원래 연결해서 썼으니까 누가복음에서 끝내지 말고 사도행전으로 연결해서 계속 쭉 읽어나가는 게 좋습니다. 문체가 일관성이 있습니다. 자세히 예수 그리스도의 행한 일들과 그 다음부터는 예수 그리스도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들의 행한 일을 적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부활의 증언자가 되었던 사람들의 부활의
생명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 안에 적혀져 있는 것들을 누가가 썼는데 보십시오. 여러분, 사도 바울의 행적이 성경이 되지 않습니까? 부활의 증언자들, 각 사도들, 베드로, 이런 사람들의 행적이 성경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말씀을 읽고 듣고 잘 먹고 암송하고 묵상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뭐가 될까요? 새로운 의미에 있어서 성경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성서를 읽다가 성서가 되어가는 공동체라고 그렇게 별명을 붙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 2022년에 우리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 성서를 읽고 듣고 쓰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연구하면서 성경 공동체, 말씀 공동체, 성서가 되어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또 다른 목적을 기록한 말씀이 있죠.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을 내비게이터 선교회에서는 이 성경 공부를 시키면서 이렇게 요약을 해놓습니다. 제가 도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보면은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처음에 바르게 가르쳐 줍니다. 오직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그럼 교훈은 뭐냐? 살아가야 될 길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런데 우리는 살다 보면 교훈을 벗어나서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벗어나서 살면은 너희들 벗어났다, 길을 벗어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교훈과 책망과의 책망입니다. 그러다가 다시 벗어난 길에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유턴할 수 있는 코스를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바르게 함과의 의미입니다. 바르게 함, 벗어난 길에서 다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는 방향을 가르쳐 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의로 교육함, 의로 교육은 무엇입니까? 바른 길 가고 있는 것을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갈 수 있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래서 뭐 하려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들, 사랑하는 우리 신안의 모든 성도님들, 2022년에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우리 성경을 통하여서 더욱더 온전해지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어 가기를 바랍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복음으로 세상을 이롭게. 여러분, 그 안에도 담겨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받아서 성경을 통하여서 온전하게 되어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어서 세상을 이롭게 하고, 나만 먹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먹고 함께 영적 유익을 나누며 누리며 그렇게 사귐을 이루어가면서 뽁닥뽁닥 해가면서 그렇게 즐겁고 복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복한 우리 신앙 공동체 만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 한 분 한 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2022년의 직업과 생업과 삶의 모든 현장 곳곳에서 말씀의 사람으로서 성서가 되어가는, 성서를 쓰여가는, 새로운 성경을 쓰여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이렇게 존재가 바뀌고 행함이 바뀌고 그렇게 함으로 날마다 소생하고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누리고 나누고 생명력이 더욱더 덧붙여져 가고, 그러므로 풍성한 한 해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신 말씀을 따라 뽁닥뽁닥하게 살아가면서 올 한 해도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질지 모르나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잘 살았다, 이 한 해도 기쁘고 복되게 행복하게 잘 살았다라고
이 한 해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아니 이 과정 가운데도 교구와 구역 안에서 오늘 말씀 은혜 있었지, 나는 이런 은혜를 받았어, 내가 오늘 읽은 말씀이 이건데 이 읽은 말씀으로 이런 은혜를 나눴어, 서로 나누고 기쁨으로 은혜로 인하여서 더욱더 풍성한 생명력을 덧입혀가는 귀하고 복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성령 말씀을 통하여 이정표를 알려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방향을 흐트러뜨리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되고 생명력 있게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에는 우리가 다시 새로운 결단으로 성경 말씀을 읽고 또 듣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연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제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교구와 구역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풍성한 은혜를 나누는 누리는 귀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 모두가 살아나고 또 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고 복음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0장 찬양하겠습니다. 살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하나님 아버지, 2022년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여 주셔서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고, 불러주셔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무난하게 무탈하게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주일 헌금으로 11조와 선교 비전 헌금으로 생일 감사와 장례 감사와 범사에 감사함으로 갖가지 감사의 제목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립니다. 우리의 간절함에는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고, 감사함에는 더 큰 축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 복을 나누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의 가정과 자녀 손들의 삶이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코로나19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심히 눌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코로나의 먹구름이 걷히게 하여 주셔서 자유로운 일상과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가며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고 전하고
복음의 전진 기지로서 제 역할을 다하는 우리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 모든 선교 사역에 아름다운 열매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해야 됩니다. 이 국가의 장래와 한반도의 번영과 공의와 정의로 통치할 수 있는 지도자를 잘 선출할 수 있도록 모든 국민들에게 분별력의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상을 보호하여 주시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특별히 어려움에 처하고 낙심하고 또 몸과 마음이 아파서 병상에 있는 환우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사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잠깐 주보를 참조하시겠습니다. 새로운 구역 교구 편성 좀 바뀌어서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하루속히 이렇게 적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수요일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수요일에는 교구 일꾼 수요 예배 후에는 잠깐 구역장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앞으로 2022년에는 할 수 있는 대로 혹시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 어쩔 수 없지만 가능하면 작게라도 구역 모임들을 가지시고 그 가운데에서 받은 은혜의 말씀을 서로 나누고 또 그 은혜의 말씀을 받은 대로 또 간증을 나누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제하는 그런 신앙 공동체의 회복을 이루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구와 구역마다 다른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에 기억판에 다른 것을 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과 은혜를 우리가 마음판에 기억판에 또 머리에 심령의 새김으로 그것을 나눔으로 더욱더 풍성한 은혜로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는 우리 모든 신앙교회가 신앙교회 구역과 교구 우리 신앙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 또 부서의 일꾼들도 필요합니다. 우리 2부 찬양대도 예배를 좀 더 일찍 나오셔서 이렇게 헌신해주고 계시는데 1부 찬양대를 비롯해서 여기 광고는 내지 않았지만 2부 찬양대, 3부 찬양대 또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감동이 올 때 이런 감동이 올 때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같이 더불어서 헌신하고 또 안내위원으로 섬겨주실 분들 또 여러 여기는 내지는 않았지만 혹시 여러분 가운데 감동이 있으시면 방송실에서 좀 이렇게 자막 봉사로 섬겨주실 분이 있으면 또 이렇게 자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제가 오늘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꽃향기가 이렇게 말씀을 숨을 들이킬 때마다 이렇게 딱 맡아질 때마다 저는 좋습니다. 여러분 안 나시죠? 냄새가 향기가. 그런데 이렇게 강단 장식을 비롯해서 또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게 야외에서 차량 봉사로 또 지하 주차장에서도 차량 안내위원으로 또 여기저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안내위원, 헌금위원 여러 부서 모든 곳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더욱더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해는 그러한 또 부서 봉사 부서에 많은 돕는 손길들 자원하는 심령들이 더욱 많이 같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말씀으로 독자 생존합시다. 말씀을 적자 생존합시다. 그렇게 말씀으로 교제하며 귀하고 복된 한 해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기도문송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말씀을 읽고 듣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연구하며 이 2022년 한 해 동안에도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기를 다짐하는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그리고 온라인에서 흩어져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